우리 행전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번째가 됐네요. 우리가 어찌할 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형태를 띤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일, 복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며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듣고 있던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말에, 그 방언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있고 복음에게도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잘 못 들어오고, 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진리를 조롱하며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무관심한 사람들까지 세 부류로 나누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을 이 성경 본문 때문에 이 세 가지까지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분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신적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직도 혹시나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의심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록된 성경뿐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상 인간이 쓴 그 역사 기록은 우리는 특별한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역사책보다 고증과 검증이 잘 되어 있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만큼은 사람들이 자꾸 거부를 합니다. 소설이라고 그러고 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무관심한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조롱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복음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이든지 그들에게는 모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그들의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상태? 죽음의 상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진리에 관심 있는 자에게 주는 고급 정보가 아닙니다. 무슨 아파트나 뭐 재개발 단지나 이런 게 관심 있는 사람들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계셨을 때도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권위와 존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혼내신 거지. 복음을 전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언제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잘못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사람에 맞춰 그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단지 강한 어조와 확실한 진리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론, 예수님은 정말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창을 겨누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를 죽이고 있는 저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저 사람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로 여기며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며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도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들은 아침부터 술을 먹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베드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이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이 현실에서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해 보자면 기억할 수 있지만 삶에서는, 현실에서는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현상을 보고도 이게 그 말씀인지 그 말씀이 실현이 된 것인지를 매칭을 못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말씀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말씀 알고 있지? 그 말씀을 잘 기억해봐.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의 내 삶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삶으로 가면 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저 사람들이 다 바뀔 것 같아서 막 아멘을 하고 왔는데 웬걸 집에 왔더니 여전히 똑같고, 회사에 갔더니 여전히 똑같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현실과 괴리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면서도 이 뇌와 우리의 마음이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해내는 거예요. 삶에서 때때로 갖는 감정들, 실망과 낙심과 무기력, 이런 감정들의 부작용이 단순히 우리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건 그 어떤 삶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없습니다. 예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리감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확히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든지, 말씀 위에서 우리가 거부하며 불순종하며 믿지 않으며 멀어져 가고 있든지,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 위에서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면 말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안 믿고 싶은데, 그러면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거 뭐냐면 내 선택인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성령 사역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외에 모든 성령의 은사들, 또 성령의 역사들도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군가 사랑에 아주 깊게 빠진 친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그냥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 상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그놈, 기승전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지금 마음속에는 온통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마음속에 그 사람의 그 내면 속에 온통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입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직 예수님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하기 때문에 내 삶을 이야기하기보단, 내 감정을 이야기하기보단, 내 삶에 일어난 해프닝을 이야기하기보단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막 있을 때 막 그런 것을, 세상 것을 얘기하지 말자, 이런 절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이 핵심이 이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게 되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보고 있듯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사람들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의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고 쓰시게 하심을 따라 쓴 시편이 있어요. 근데 그 시편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1인칭으로 쓰여지고 있는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 주 하나님이 죽은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노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앞으로 질 것이지만 난 요동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동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신 동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는 질 수 있지만 십자가는 분명 고통이에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겨져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데 들어가야 되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아주 끔찍한 고통입니다. 동기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잠깐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핵심이요, 믿음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제가 지금 또 뻔한 말씀, 뻔한 이야기, 뻔한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집중하여 이 말씀을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가 결국에 얻게 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실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대로 받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다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나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지, 아닙니다. 안 하면 벌을 받을까 봐? 아닙니다. 받은 게 많아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순종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까 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야 돼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해서? 아닙니다. 그가 이제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며 오케이, 완성되었어. 아브라함아, 너가 드디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너 진짜 이제 내 말을 믿는구나. 내 약속을 진짜 믿게 되었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앞으로 내가 모든 족속에게 바로 이 믿음을 줄 거야. 내 약속을 믿는 믿음, 내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모든 족속에게 줄 거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는 반드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없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일이 잘 풀린다고 앞서가지도 말고,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그저 오직 부활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너희의 삶을 산 제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약속을 믿고 내 말을 믿고 너희들 절대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들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잠깐의 인생의 삶을 너희들의 인생을 나를 위해 내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가난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 평생이 아니죠. 평생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되죠. 영원히 부유하게 살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선 조금 아플진 모르겠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무명하지만 인정 많이 못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생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건 여전히 이래요? 저 이러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협박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최종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딱 도장을 찍어줬던 게 빌라도거든요. 빌라도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또 누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건네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잘못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지. 그가 이단이니까, 사이비 교주니까 죽었겠지 했을 거예요. 결론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대요. 우리 때문에 달려 죽으셨대요. 이사야 53장 5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중에 나 혼자 실패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패하면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숙제를 나 혼자 안 해갔어. 다른 애들은 다 해왔는데 나 혼자 안 해갔어. 선생님이 나만 불러다가 혼을 내셔. 이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따 소그룹 시간에 나눠보세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혼나면 여러분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숙제를 꼭 해간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안 해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숙제를 나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잘 못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지각을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다. 이 사무실 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직원들은 다 출근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거시기 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지각한 엘리베이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는 내 후임, 내 사수, 심지어 부장님까지 지각을 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평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모임에 나 혼자 빠지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그날 그 자리에 그 모임에 나를 포함한 또 다른 사람들이 빠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하게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만 나가면 매일 밤마다 괴롭지만 나만 안 나가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집단 동조 또는 책임 분산이라고 합니다. 집단 동조란 무엇이냐면 집단 전체가 같은 경험을 하면 그 상황을 정상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숙제를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안 했으니 이건 큰일은 아니야. 내가 지각했지만 남들도 다 그런 걸 뭘 괜찮아 라고 이렇게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게 집단 동조라는 거예요. 그럼 책임 분산은 무엇이냐? 내 잘못만은 아니야. 내 잘못은 그렇게 크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심리적 압박을 줄이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뭐 이런 심리적 현상이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 결코 집단 동조를 통해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요즘 젊은이들 요즘 크리스찬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연약하여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더 나쁜 놈들, 더 지분이 많은 놈들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의 죄는 작아, 나의 죄는 크지 않아 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때문에 죽으시기도 했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도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만을 위하였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하와 한 사람만을 위하셨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다. 저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들 각자 각자를 위하셨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합친 게 너무 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는 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만족을 더 앞세우는 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 내 유익을 위해 늘 거짓말하며 넘기는 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 음란의 행위를 범하는 죄,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죄,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는 죄,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죄, 하나님과 적당히 관계하고 싶은 죄,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죄,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에 갈 수 있고 좋은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당신을 한번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무슨 보험에 들듯이 이 보험이 나한테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럼 내가 들겠습니다. 하듯이 천국에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럼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들이 진실로 자기 죄의 고백을 통해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아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으셨으며, 이제 나는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으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완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들이 나올까요?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말들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더 살고 싶어하고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잃고 싶지 않아 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린 그렇게 살아갈까요? 연약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내 인생, 내 삶,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진실로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깨달아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냥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신 것이지,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는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즉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 시간 베드로의 말을 받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런즉 여러분 모두는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2000년 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삶, 내 인생,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찔린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영적 암세포들을 지금 도려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찔려서 설교를 못 듣겠다고, 좀 덜 찌르고 어루만져 주는 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 병원은 내 숨겨진 병을 너무 잘 찾아내요. 도저히 내가 남사스러워 못 다니겠어. 이렇게 자꾸 내 안에 있는 병들을 잘 찾아내는 거야. 난 그냥 적당히 찾아내는 병원에 갈 거야. 적당히 찾아주고 내 병을 적당히 숨겨줄 수 있는 돌팔이 병원을 찾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찔림이 있는 걸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죄악된 본성상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이건 죄악된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첫 번째로 행동한 게 뭐예요? 숨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벗은 몸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워서 숨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근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벗은 몸을 볼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뭘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야. 숨고 싶은 거야. 제가 왜 갑자기 반말을 하고 있죠? 숨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시자 그들이 바로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냐? 아담, 하와가 날 꼬셨어요. 하나님, 하와, 뱀이 날 꼬셨어요. 이렇게 자기 죄는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들의 심리 중 하나가 뭐냐면 내 죄, 내 잘못, 내 실수를 숨기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망가졌어. 근데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나도 알아. 근데 이걸 숨기고 싶어. 그럼 자꾸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고 저 사람이 문제였고 상황이 이랬고 비가 왔고 어땠고 저땠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유, 지 마음이 어떨까? 그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실수를 숨기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잖아요. 맞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특별히 부모님이나 아니면 리더나 아니면 목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그것만큼 멋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존경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을 해야 이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발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은 은혜의 전조 증상입니다. 찔렸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싸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여기 지금 많이 아파. 너 잘 몰라서 그래. 네가 너 지금 여기 암세포가 있어. 너 이거 지금 빨리 걷어내야 돼. 안 그러면 네 나중에 온몸에 퍼질 거야. 하나님,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빨리 제거해 주세요. 저 이거 빨리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나 찔리고 인정하는 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맨날 동기부여 영상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전만 받고 뜨거워지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먹어야죠. 전자레인지에 데피기만 하면 뭐예요? 먹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어머니의 서원대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성전에 바쳐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어린애가 누가 나를 부르긴 불렀는데 하나님이 불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절 불렀습니까? 뭐 헛소리야, 가 잠이나 자.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또 다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 갔더니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그만 자라고.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또 갔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팁을 줍니다. 사무엘아,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예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에게 말씀을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밤중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꿀팁입니다. 우리 응답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받고 싶죠, 여러분. 듣고 싶죠. 제발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왜 우리는 그동안 응답을 잘 못 받는 줄 아세요? 앞에만 있어서 그래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생각해 보겠나이다. 이 뒤에 괄호에 당겨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뒤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엇을 명령하시든, 어디로 가라 하시든, 뭘 포기하라 하시든, 무엇을 내려놓으라 하시든, 누구를 사랑하라 하시든, 주님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이상한 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손병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개척에 대해서 수없이 꿈꾸고 계획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계획할 때, 내가 이루고자 할 때는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손병세 목사님에게 개척을 허락하셨죠?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 저 이제는 제가 계획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추진도 안 하겠습니다. 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때 가서 할 거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안 하겠습니다 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개척 교회라는 그것을 아예 그냥 다 내려놨어요. 목사님은 무엇이든지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며 보내시는 곳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 그렇게 기대하고 하고 싶어 했던 개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여러분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안 들리는 건 내가 아직 못 내려놨구나. 내 생각으로는 내가 내려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확히 지금 내 속마음을 아시는구나. 내가 고민할 것이라는 걸,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더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말로만 맡긴다고 하지 말고 정말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되지만 저 이거 정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 전공하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썼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찔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찔려서 마음이 아파서 죄송해서 눈물이 난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고 죄를 깨닫는 것도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뭐냐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길을 바꾸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죄라고 인식하며 찔린 그 삶 속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오다가 넘어지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잘 따라오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느냐, 내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목적에 따라서요 엄청 많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내 안에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모든 게 바뀝니다. 서울 시간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그런 형식적인 대답 말고, 배워서 할 수 있는 대답 말고, 진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7살짜리 유치원생을 둔 부모가 어느 날 학부모 동반으로 진행되는 운동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한 아버지, A 가족의 아버지는 승부욕이 엄청납니다. 절대 지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운동의 목적은 아들과 함께 다리를 묶고 달리는 2인 삼각대에서 1등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운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2인 삼각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이 땅, 아버지와 아들이 합을 맞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등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야 드디어 1등을 하는구나, 역시 나야, 이러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선 앞에 두고 이 아들놈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하고 그 넘어진 아들 무릎이 까졌는데 그걸 봐주지도 않고 그 팔을 잡고, 애가 아프다는데 그 팔을 꽉 잡고 이렇게 세워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1등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를 피며 그 아픈 마음을 달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B 가족의 아버지는요 목적이 달랐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추억을 쌓고 그날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이게 이 아버지의 목적이었어요. 2인 삼각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넘어졌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천천히 일어나, 아빠가 조금 천천히 갈게, 우리 다시 한번 달려가 보지 않을래? 하지 않을까요? 결국 꼴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아들 너무 잘했어, 네가 1등이야.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다시 간 건 그건 진짜 멋진 거야, 네가 제일 멋진 거야,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여전히 세상에 맞춰져 있고 나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정욕과 욕심을 따라 수많은 죄를 지으며 남에게 상처를 주며 나도 결과와 환경과 사람에게 이하여 상처를 받으며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길이 막혀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과 생명을 주고 나 스스로는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시작했을 때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교회 다닌 지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1년이 되었는데 너 앞으로도 교회 계속 다닐 거야? 교회 좋지. 다닐 마음 있어? 그럼 너 세례 받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돼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 너 정말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으며 너를 살리셨음을 너 정말 믿어?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 네. 그러면 세례 받자. 너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하면서 주는 게 세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례를 침례로 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정말 이 교회에서 받는 침례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시고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냐면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핸드폰 통신사만 바꿔도 선물을 주잖아요. 어이구 고객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신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현금도 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과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통신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선물 안 주시겠습니까? 선물 주십니다. 더 좋은 선물, 비교도 할 수 없는 선물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3장부터 그 은사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는지가 나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전에 그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크게 이게 죄라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이런 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이 삶이 뭐 괜찮지 않나? 난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 나 이런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